찬양 만세 반석 열리니.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장의 허리 상하여 물과 피를 흘리고 내게 영혼 되어서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몸을 세우나 은혜 받지 못하네. 힘이 없이 힘쓰고 눈물 근심 많으나 구속 못할 죄인은 예수 홀로 속하네. 빈손 들고 앞에 가 십자가를 붙드네.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신 바라고 생명샘에 나가니 나를 씻어주소서.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님, 주의를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무엇이간데 하나님 먼저 저희를 사랑하여 주옵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어서 저희들을 위한 저희들의 죄를 위한 속죄 화물제 모으로 삼아주셨사오니 감사드립니다. 감사하님, 이전에 나와서 우리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 시작하는 시간에 오니 맞춘 순간까지 마귀 사탄 일절 틈타지 아니하고 오로지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 큰 영광 받아 주옵시며 우리들에게는 평강과 기쁨과 사랑의 복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가 나오시겠습니다.
계속 더 듣고 싶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25절에서 26절 두 구절 드리겠습니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 동안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 선포되는 시간 축복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며 우리들에게는 복된 시간, 성령의 많은 열매를 맺는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배척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 동안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 아합 왕 때의 이야기입니다. 아합 왕의 와이프가, 왕비가 이세벨입니다. 바알 신을 이스라엘에 갖고 들어온 여자. 그래서 온 이스라엘을 하나님 여호와가 아니라 바알 신을 숭배하게 했던 그 여인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는데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과부란 지금도 그렇겠습니다만 지금부터 2000년 전, 2800년 전 이스라엘 그때에는 정말 일손이 없는 사람, 생계가 유지하기 어려운 사람, 가난한 사람, 불쌍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 있는 과부에게 보내지 않고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 페니키아입니다. 이방인의 땅입니다. 그리고 이 사렙다가 이세벨의 고향입니다. 바알신을 섬기는. 성경에서 죽은 사람이 소생한 최초의 사례, 많은 기적이 있었습니다. 모세가 홍해를 가르는 기적도 있었고 기드온이 300명으로 10여만 명을 부수는 기적도 있었고 다윗이 소년이 돌멩이 5개로 거인 골리앗을 죽이는 기적도 있었고. 그러나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기적은 엘리야 때가 처음입니다. The first recorded instance in scripture of restoration to life. 오늘 열왕기상 엘리야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미 가뭄으로 인해서 시냇물이 그릿시냇가가 말라버렸습니다.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하나님이 까마귀를 통해서, 우리는 보통 까마귀라고 번역합니다.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걸 날라다 주었습니다. 엘리야에게. 엘리야가 그걸 아침 저녁 받아 먹고 버텼는데 그릿시냇물까지 말라버렸습니다. 그때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것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조금 납득이 안 됩니다. 흉년이 들어서 먹고 살기 힘든데 그것도 이스라엘 땅도 아니고 저 이방인의 땅에 가서, 그것도 거기에다가 과부한테 가서 먹을 걸, 음식을, 도움을 받으라. 그리고 그릿시냇가에서 한 80마일, 90마일 되는 시돈 사렙다로 갑니다.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과부는 그 과부들이 입는 옷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과부다. 그러니까 한번 테스트합니다. 과부가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빵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과부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빵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 뿐이라. 여기에는 놀라운 구절이 있습니다. 이 페니키아 여인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아마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땅에서는 바알신을 섬기는데 오히려 이방인의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렙다 과부에게 보내신 것 같습니다.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가난한 과부 중에서도 제일 가난한 과부를 만난 것 같습니다. 먹을 것은 이거밖에 없고 이제 아이는 아직 소년이고 일할 수가 없고 음식을 생계를 이어갈 아무런 희망이 없어서 먹고 죽자 하는 그러한 과부.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네 말대로 하려니와 네 말대로 나뭇가지 주워다가 돌을 불로 담궈서 그 당시에 음식 조리법이 우가라는 그 히브리어의 조리가 그렇답니다. 불을 떼서 돌을 담궈서 그 돌 위에다가 밀가루를 넣어서 빵을 굽는 것.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빵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완전 믿음의 테스트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아마 이 과부도 이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짐작 정도로 한 것 같습니다. 유대인인 건 알았겠지요. 자, 안심시킵니다. 엘리야가 과부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앞으로 한 3년 정도는 더 내리려고 봅니다. 그 통의 가루가 막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합니다. 과부가 행합니다. 순종합니다. 과부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나뭇가지 주워다 돌을 구워서 떡을 구워서 먼저 그 빵을 엘리야에게 갖다 주었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일 후에 언제쯤인지는 모르지만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구약의 표현이죠. 숨이 끊어졌다는 건 죽었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당시 유대인들, 아니 구약시대의 많은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면, 나쁜 일이 생기면 죄 때문이다. 죄의 결과다. 근데 이 경우에는 하나님의 사람, 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고 통에 곡식가루가 마르지 않으니까 이거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인데 당신이 내게 옴으로써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됐고 그래서 내가 벌받게 됐으니 당신은 왜 그렇게 했습니까? 불평입니다. 엘리야가 그녀에게 그녀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아기가 작은 소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손님 대접하는 곳이 대개 다락이었다고 합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고하는지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엘리야는 모릅니다. 이게 과부였던 죄 때문에 그런 건지 왜 그런 건지. 그러나 분명한 것은 당신이 나를 이 집에 보내서 이 과부를 살리셨는데 그거밖에 아닌 게 없죠. 가뭄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다 힘들어하고 죽어갈 때, 먹지 못할 때 당신이 나를 이 살았던 과부의 집에 보내서
먹게 하고 살려주셨는데 인제 와서 재앙을 내리십니까? 뭐 이렇게도 들릴 수 있고요.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3이란 숫자 구약에 여러 번 나옵니다. 3번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성경에 보면 두 군데에서 분명히 데살로니가전서와 히브리서에 보면은 사람을 표현할 때 영과 혼과 육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혼이 떠났다는 거, 영혼이 있을지 몰라도 혼이 떠났다는 것은 이 땅의 삶이 죽었다는 표현입니다. 그러니 그 혼을 다시 돌아오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 어머니에게 주며 애를 다시 안고 내려가서 엄마 이제 보라 네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물론 나중에 다시 죽지요. 그 부활은 아닙니다. 소생입니다. 그런데 이게 성경에 기록된 첫 번째 소생입니다. 첫 번째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말이 귀에 울립니다. 뭐라고 합니까?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now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아니 그러면 그전엔 몰랐습니까? 아니 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고 그 가뭄에 먹을 것이 하나도 없는 그때에 통에 곡식가루가 채워지는 거 보면서 하나님의 사람인 줄 몰랐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인 줄 몰랐습니까? 근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오병이어 떡 5개 하고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 먹였습니다. 난리가 났었죠. 그러나 그 백성들 예수를 다 배반하고 예수를 거부합니다. 여러분 먹고 사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목숨하고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우리가 성경 공독한 데서도 목숨이 더 중요하지 아니하냐. 먹는 거, 입는 거, 중요하지요. 돈 중요합니다. 먹는 거 중요하고 입는 거 중요하고요. 집 중요하고요. 그러나 목숨하고 비교하면 이건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전 그 얘기입니다. 우리 생활하다 보면 목숨을 깎아내리는 짓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요. 돈 벌기 위해서, 뭐 하기 위해서. 이 여인이 대답합니다. 내가 먹고 살았지만 이제야 내 아이 목숨이 사는 것을 보고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증거하다 보니까 지난번 어떤 목사님의 간증 생각나는데요. 교통사고가 빡 나왔고 다 죽게 됐는데 기적적으로 다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정말 획가닥 변해버렸습니다. 그때부터 예수 결국은 집사님이 되고 결국은 목사님까지 되신 분인데 그분이 얼마나 불같은 신앙이었는지 주변 사람들이 다 놀라고 그래서 어떤 권사라는 분도 와서 그랬다면서요. 아유 집사님 같은 믿음 정말 부럽습니다. 그때 그 집사라는 분이 이렇게 대답했다면서요. 아니요 저는 권사님이 더 부럽습니다. 그러니까 이 권사가 깜짝 놀라서 왜요? 집사님이 얼마나 불같은 믿음인데 저는 죽었다 살아나서 저 자신도 죽었다 살아났고 내 아내, 내 딸, 내 아들 다 죽는 줄 알았는데 살아나서 난 그래서 변했는데 권사님은 그런 일도 없이 하나님을 잘 섬기시니까 권사님이 더 대단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지경이 돼 봐야 깨닫는 건 저는 두 번째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냥 그런 일이 없더라도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이 가장 복된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근데 오늘 이 여인의 말처럼 아직도 또 무슨 일이 생기면은 우리 잘못이 아닌가, 누구의 죄 때문인가, 그게 이 여인뿐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그랬습니다.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고치시다. Jesus heals a man born blind.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예루살렘에서입니다.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죄를 져서 벌을 받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부모의 죄인가 아니면 저 사람이 부모 뱃속에 있을 때 잘못한 건가? 뭐 이런 질문입니다. 그런데 이게 그 당시에 대부분의 유대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엘리야도 몰랐지요. 그러나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분명히 대답해 주십니다. 아무도 할 수 없는 말,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이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될까요? 지금도 아이가 태어났는데 불구로 태어나든가 어떤 이상으로 태어났을 때 그거 부모 잘못도 아니고 애 잘못도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모든 어려움과 고난이 죄 때문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해주셔야 됩니다. 이 말을. 그리고 예수님이 해주셨습니다. 아멘입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그 사렙다 과부의 아이가 왜 죽었습니까? 아무의 죄도 아닐 수 있고 그 일로 인해서 네가, 제 표현대로 하면 네가 먹고 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목숨이 중요한 줄 깨달았고 이제야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한 줄 깨달았다면 그거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 그 아이는 더 건강했을 거라고 좀 믿습니다. 오늘 본론이고 결론은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예수님, 1절부터 7절까지, 누가복음 11절부터 17절까지 7구절입니다. 아주 심플합니다. 근데 참 큰 은혜가 됩니다. 나인성이 어딘가 하면은 나사렛에서 한 7, 8마일 떨어졌다고 그요. 가브나움에서 한 25마일 정도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먼 곳 아니고 지금은 이스라엘의 그 이사갈 지파들이 사는 곳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자, 이때만 하더라도 예수님 가시는 곳에서 많은 기적들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더해집니다. 제자들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 성문에 가까이 이를 때, 나인 성문에, 조그마한 성입니다.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과부입니다. 그의 어머니는 과부란 얘기는 남편이 죽었다는 얘기인데 이제 그 독자도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상황이 짐작하십니까?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늘 그 처지가 불쌍해서 그런지, 그리고 그 당시에 상여에는 아무리 가난한 사람이라도 피리 부는 사람이라든가 혹 그 울어주는 사람들이 따라온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함께 오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서 울지 말라 하시고. 여러분, 과부가 예수님한테 무슨 말 하나 보십시오. 없습니다. 과부가 예수님한테 얘기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과부가 뭐 믿음을 나타내는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누가의 이 표현이 우리에게 줍니다. 주라고 번역했습니다. 이 the Lord, 쿠리오. 그리스의 쿠리오. 이 주라는 단어는 언제 쓴 단어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셨을 때, 그분은 이제 어떤 위대한 랍비나 스승이 아니요 주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하는 그 단어입니다. 누가는 이 단어를 써서 이 부분을 표현합니다. 성경 저자 누가가 원하는 것은 예수님이 주다, 메시아다 그 얘기입니다.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여러분, 우리 주변에 어려운 일을 당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어려운 일을 당하지 말 때 만약에 누군가가 울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 말이 도움이 됩니까? 어떤 정말 힘든 상황에 빠졌습니다. 남에게 할 수가 없네요. 저도 가가지고 그때 너무 슬퍼하지 마십시오. 또는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겁니다. 등등의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게 립 서비스입니까? 아니면 어떤 근거를 가지고 하는 얘기입니까? 근거가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주님께서는 그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과부가 뭐 했습니까? 아무것도 하고 없어요. 그냥 울고 있을 뿐입니다. 슬퍼하고 있습니다. 고난받고 힘들고 울고 있을 때 우리 주님은 가셔서 울지 말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표현할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고 할 때 가장 대표되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O Lord, O Lord, O God, merciful and gracious. 하나님을 가장 잘 나타내는 단어는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남편을 잃은 과부가 아들을 잃고 슬퍼하고 울고 있을 때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울지 말라 얘기하십니다. 예수님이 뭘 하실까요? 예수님은 그전에도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지금 울고 있습니다, 과부가. 그런데 복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가까이 가서 그 관 상여의 손을 대신이 메인 자들이 서는지라. 이것 좀 문제입니다. 유대인의 관습에 의하면 죽은 자를 만지는 건 부정타입니다. 부정타는데 7일 동안 부정타입니다. 7 days. 그래갖고 3일째 되는 날하고 7일째 되는 날 잿물 갖고 씻어야 됩니다. 근데 아까 참 눈먼 자를 갖다가 그 소경을 뜨게 한 것도 예수님은 그게 안식일 날이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되게 곤란당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전혀 관여하지 않습니다. 안식일 날 소경 눈 뜨게 하셨고, 그리고 지금 관에다가 손을 대버리셨습니다. 그러니까 상여를 맨 자들이 놀라서 섰겠지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엘리야하고 비교가 됩니다. 엘리야는 간절히 부르짖으면서 자기 온몸을 3번을 갖다가 엎드려서 그 아이의 몸에다 부여됐습니다. 마치 안수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살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발에다 딱 대고, 이거 유대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거, 죽은 사람 만지면 부정한데 만약에 그 관습을 어기면 어떻게 됩니까? 성경은 분명히 써놨습니다. 이스라엘에서 끊어진다고.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게 됐는데 부정함을 씻지 않으면 그런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진다고. 그렇게 강한 구약의 율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떡 드시고, 예수님 참 좋아요. 율법에 묶이시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시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뭘 율법으로 뭘 지켜서
의로워지려고 한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헛되게 죽었다고. 그 십자가의 모든 고통이 헛됩니까? 아니요. 우리의 어떤 죄도 우리의 어떤 잘못도 죽음까지도 이기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 예수님이 딱 관제에다 대셔고 일어나라 그랬더니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이 누가의 표현이 말도 한다는 얘기는 기운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살리실 뿐 아니라 또 살게끔까지 하신다는 뜻입니다.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가 살아났죠. 그 경우에도 예수님께서 살리신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표현을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먹을 거 갖다 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 다음에 나사로도 죽었다 살았죠. 예수님 살렸지 않습니까? 나사로가 죽어서 나올 때는 예수님 또 뭐라고 하십니까? 살린 것으로 끝난 게 아니고 야, 그 수의 벗겨라. 살게끔 하십니다 또. 근데 말도 하게끔 체력까지 회복시켜 주시고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그 원래 그 어머니의 아들이었는데 뭘 어머니에게 주어. 근데 요 표현은 엘리야가 한 말과 똑같은 표현입니다. 엘리야가 그 아이를 사렙다와 과부의 어머니에게 주었다고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죽었다 살아난 사람은 이제 그 생명이 하나님에게 속해 있다는 뜻입니다. 그 전까지는 내가 내 목숨으로 알고 살았는데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죽음에서 건져낸 그 사람은 그 목숨이 하나님 것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에서 내가 십자가에서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그 표현이 생각납니다. 예수님께서 자 이건 네 아들이다 하고 엄마한테 다시 주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랬더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근데 이건 잘못됐지요. 이건 아직까지도 예수를 제대로 모릅니다. 예수는 큰 선지자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하나가 더 있습니다. 로드,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메시아가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돌보셨다. God has visited His people. 여러분, 예수님이 나인성에 오셔서 과부를 만나 주셨습니다. 엘리야가 사랍다에 가서 그 과부를 만났습니다.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느니라. 그러니까 계속 사람들이 불어났지요. 그러나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옆에서 다 보았지요. 그런데도 나중에 예수님 십자가 달 때 다 도망가지요. 요한만 놔두고. 그러나 예수가 살아나는 부활을 보고 그들이 완전히 변하게 됩니다. 먹고 사는 거 중요합니다. 직장도 중요합니다.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목숨하고는 바꿀 수가 없습니다. 생명의 주, 목숨을 잡고 계신 하나님 예수님. 자, 성경 구절 4구절 읽고 끝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모세가 당신 이름이 뭔지 알려주세요 했을 때에 여호와라 여호와라. 여호와가 하나님의 이름이고 가장 특징이 뭐라고요? 자비롭고 은혜롭고. 여러분,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십니다. 사람들을. 사렙다 과부를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 그 이방 땅에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그 사렙다 과부를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 그리고 나인성의 과부를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 우리가 지금까지 본 많은 설교에는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고 역사하신다. 맞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하나님 스스로가 우리에게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돌보신다는 겁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사렙다 과부가 엘리야를 찾아갔습니까? 아니요. 엘리야가 사렙다 과부를 찾아갔습니다. 나인성 과부가 예수님을 찾아갔습니까? 아니요. 예수님이 나인성 과부를 찾아갔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았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연히 나인성을 가졌고 그것도 시간에 우연히 그 상여가 마주쳤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불쌍한 나인성 과부를 찾아가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을 찾고 계십니다. 누구를? 잃어버린 자를 구원시키려, 도와주러. 잃어버린 자가 누구인데요? 우리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창세전에 택한 족속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그 택한 족속을 찾아오십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제사 드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구약에는 제사장의 핏줄만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제사장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제단 앞에 나가서 제사 드릴 수 있습니다. 예배할 수 있습니다. 거룩한 나라요. 우리가 거룩한 나라입니다. 여러분, 좀 이해가 안 가죠? 아유, 내가 죄를 아직도 많이 짓고 있는데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다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면 우리가 죄를 짓습니다. 분명히 육신이. 그러나 우리에게 죄를 묻지 않으십니다. 죄를 안 먹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처참한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죄를 물을 것 같으면 예수님 뭐하러 십자가에서 죽으십니까? 이유도 없이. 아무 이유 없이 왜 죽어? 어차피 내 죄는 내가 담당해야 되는데. 성경이 뒤집어지지 않습니다.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요, 우리가 하나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찾아오시고 구원하십니다.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로 예수의 증인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이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이 되도록. 마지막 구절은 이사야 41장 10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얘기하십니다. fear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니라. 왜?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기 때문에,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백성이니까 말씀하십니다. 용기를 잃지 말라. Do not be dismayed. 용기 잃지 마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I'll strengthen you. 내가 너에게 힘을 주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I'll help you. 내가 의로운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하나님은 그러신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힘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왜? 우리가 그의 택하신 족속이기 때문에,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의 소유된 백성이기 때문에. 이건 우리가 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 살면서 보면
너무 힘든 것들을 우리가 봅니다. 우리 주변에서 정말 인간의 모든 의학과 지식과 모든 재능과를 가지고 어려움을 이겨내자고 하는 그 사람들 처절한 싸움을 봅니다. 너무 불쌍합니다. 인간의 한계를 느끼면서도 인간이기에 인간으로서만 노력하는 그들을 보면서 참 불쌍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한계를 압니다. 그러나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서 세상을 이기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평안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증거되셨사오니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며 우리들을 더 담대한 믿음으로 인도하여 주시어서 많은 열매 맺는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됨을 증명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찬양하시겠습니다.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밟은 그 산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괴로움과 죄가 힘든 곳 나비로 이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마음 두 산 그곳에 있게 하소서.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불신의 안에 꽂히고 의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작은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이 아침은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감사드리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정말 무엇이간데 저희들 택하여 주옵시고 부르시고 저희들을 인도하옵시고 저희들을 거룩하다 하옵시고 영원하게 하실 하나님의 그 계획을 알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가 가진 이 축복, 이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담대하고 용기를 잃지 말라고 하신 그 말씀을 가지고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러한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도 증거하는 하나님의 자녀 역할을 잘 감당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결단의 시간입니다.